사실 재강림 준비시대인데 하여튼 재림 준비시대를 놓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의 암흑기 중 1517년 종교개혁 이후 400년 기간은 역사상에 찾아볼 수 없었던 천지개벽의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문해붕은 중세 암흑기에서 하나님과 사탄 관계가 가인 아벨의 관계로 투쟁해오던 것을 구체적으로 유신과 무신 사상을 중심하고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형의 인생관과 가인형의 인생관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특히 세계대전은 지구를 공산과 민주의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온 것이 이제는 하나의 대가족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념과 가치관의 결과로 대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공할 핵과 군사 무기는 일시적인 유혹과 긴장을 조성할 뿐입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패자도 승자도 없는 폐허의 지구생이 되며 하나님도 창조에 실패한 결과가 됩니다. 결국 대결은 무력전이 아닌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는 대화의 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입니다. 재강림 시대는 400년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정교개혁을 일으킨 후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아주 최근 새 400년 역사에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를 3단계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기 1517년부터 1648년까지 내용을 말합니다. 즉 중세 사회는 봉건 제도의 억압과 로만 카톨릭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창조 본성을 복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인형은 헬라 사상을 중심한 인본주의, 문해부흥으로 발전돼 나왔습니다. 아벨형은 히브리 사상을 중심한 신본주의, 종교개혁으로 발전되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철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핵심적인 골수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중세 봉건 사회가 인간 본성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 우선 자주적인 신앙 활동을 속박했습니다. 이 봉건 영주들이죠. 교황과 승려의 간섭, 신앙의 자유를 구속했습니다. 승관 매매와 인민에 대한 착취로 사치와 향락에 도취되는 교황청입니다. 교황은 일반 사회의 권력기관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려직을 돈 받고 파고 살 정도니까요. 비신앙적인 입장에 서게 되어 국민의 신앙 지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독일을 중심한 30년 전쟁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신교와 구교 간에 일어났던 싸움이었는데 단순한 종교 전쟁에 그치지 않고 독일 제국주의 존폐를 결정하는 정치적인 내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킨 베스트팔렌 조약 강화회의는 신구교파에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종교회의인 동시에 독일, 불란서, 서바나, 스웨덴 등 국제 간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인 국제회의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골자로만 추렸습니다. 이것이 나타나게 배울 과정은 책으로 수없는 책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핵심의 요점만을 찝었습니다.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입니다. 자, 헬라 사상,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고유의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세계성을 띤 그리스 문화, 사상, 정신 따위를 문화적으로 관점에서 이른 말입니다. 헬라 사상.
헤브리즘입니다. 헬레니즘. 그 다음에 그리스 중심의 세계주의적, 자유주의적 사상입니다. 그리스 문화를 기초로 하는 인간주의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인간 이 신을 배제한 인간 본성을 중심한 주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유대인에서 비롯되어 기독교가 계승하여 승화시킨 문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중세 사회는 기독교가 공인된 때 313년부터 문해부흥까지 나타난 암흑시대를 말합니다. 그 문해부흥입니다. 창조 본성의 외적인 추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종교개혁은 뭘까요? 창조 본성의 내적 추구입니다. 성상과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문해부흥이 뭐냐? 외적인,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지금 외적인 사회적인 환경, 생활의식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추구합니다. 인격의 자주성을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지와 이성을 추구합니다.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추구합니다. 이거 왜 나타나냐는 겁니다. 자유를 추구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 분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자유의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억압됐기 때문에 결국 인간 심령이 발전되면서 본연성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책임을 하려면은 인격의 자주성을 중심으로 만물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자주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책임 분담에서 완성되면 인간의 이지와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현실을 다뤄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발달되면 시대를 벗어나서 인간의 이지와 이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왜? 그래 본연의 인간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인 외적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조 본성의 내적인 추구는 어떻게 했냐? 중세 기독교인들입니다. 종교의식과 규범에 반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카톨릭의 종교의식 제도,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의식이 엄격합니까? 그것 때문에 본성의 자유로운 신앙에 억압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반항하는 겁니다. 봉건 제도와 교황권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고루한 신앙생활에 반대하는 겁니다. 전통만 부르짖고 있는 고루한 신앙관, 꼭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구원받는 신앙관,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무시하는,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면 잘 산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학과 현실과 이 자연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교황 정치에 반항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해부흥을 바로 인간 창조 본성의 외적인 내 생활적인 환경적인 지배, 이걸 벗어나갔다는 거죠. 본성의 자유, 본성의 가치, 이지와 이성, 자연과 현실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바로 이 종교개혁은 내면의 세계에서 종교권의 그 제도, 형식, 의식, 교황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 고루한 신앙관을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싶다. 자연과 현실과 과학을 치중하고 싶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문해부흥을 중심 삼큰 학자들이 어떻고 저쩌고 종교개혁을 중심 삼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 및 사상의 투쟁기입니다. 1640년 1789년까지입니다. 자, 종교개혁으로 신교의 사상의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벨령의 인생관이 결정되고 이 문해부흥을 통해서는 역시 선교와 사상의 자유로서 가인형의 인생관이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과 문해부흥으로 말미암아 신교, 하나님을 묻는 새로운 사상, 그 다음에 자유, 이것을 중심 삼고 가인 아벨의 관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아벨형의 인생관,
가인형의 인생관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복귀섭리는 가인 아벨 두 형의 불림 역사이므로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도 이 타락세계는 가인형의 공산세계와 아벨형의 민주세계로 분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만이 실체기대가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에 있어서도 가인형의 세계가 아벨형의 세계에 굴복함으로써만 재림주님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실체기대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세계가 복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총재님은 메시아로서 기만을 닫기 위해서 고르바초프를 찾아가서 소비에트 제왕적인 찾아가서 자연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체적인 사탄인 김일성을 찾아가서 굴복시킬 수밖에 없는 것. 그다음에 이건 당신의 일생일대 모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야곱의 입장에서 결국 그들을 자연 굴복시키는 노정에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그를 위한 두 형의 인생관이 확립돼야 하는데 시실에 이 두 형의 인생기간은 이 기간에 확립되었습니다.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인형의 인생관, 아벨의 인생관이지 그룹을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는 것이죠. 가인형의 인생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찾고 이성에 의한 함정인 비판, 이성론이죠. 경험에 의한 실적인 분석, 경험론, 사탄편으로 가는 인생관입니다. 오늘날의 공산세계를 이뤘다. 외형적인 문화, 외형적인 환경말, 물질을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럼 아벨형의 인생관은 창조 본성을 지향하는 이체적인 인생관입니다. 고차적으로 신을 지향하는 인생관. 초대교회 때는 밥만 먹고 나면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생활하고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카톨릭교 같은 무슨 종교의식, 제도, 형식, 고해 성사 그런 거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엄격한 제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신앙생활 이걸 주창하는 것이죠. 오늘의 민주주의 세계를 이뤄나가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유를 찾는 겁니다. 제3절 정치, 경제 및 사상의 성숙기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죠.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은 가인형의 세계, 아벨형의 세계를 이룹니다. 그럼 가인의 세계가 무슨 주의입니까? 공산주의죠. 아벨형의 세계는 민주주의.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겁니다. 가인, 아벨로 갈라져 싸우던 것이 종교개혁과 문해부흥을 한 단계 탈바꿈한 것이 그 가인들끼리 모인 인생관, 가인형의 인생관, 아벨들이 모인 인생관, 아벨형의 인생관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젠 가인형의 세계, 아벨형의 세계 그것이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로 발전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북한 문제도 결국은 가인, 아벨로부터 시작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일률적인 흐름과 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민주주의입니다. 가인형의 민주주의. 가인형의 인생관은 한 단계 발전해서 문해부흥 다음에 계몽사상이 나타납니다. 계몽사상은 합리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아닌 것, 비합리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주의,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의 세계를 초월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현실을 우리는 개척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종교의 속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나가보니까 더 발전한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테두리를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계몽사상은 결국 신을 배제한 무리들이 모인 프랑스 혁명입니다. 계몽사상가들이 모여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무슨 민주주의냐? 가인형의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세계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벨형의 민주주의인데요.
계몽 사상에 물들어 있던 시민 계급이 절대주의에 대한 모순을 자각하여 1789년 절대주의 사회의 봉건적 지배 계급을 타파하는 동시에 제3계급 시민이 자유평등과 해방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일어난 혁명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혁명으로 인하여서 인권선언이 공포됨으로써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수립되었는데 이것을 가인형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규정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아벨형, 가인의 민주주의 뭔지 몰라. 그냥 민주주의. 그냥 통틀어서 오늘의 민주주의는 불란서가 원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 자, 아벨형의 민주주의입니다. 아벨형의 인생관은 신교의 자유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억압과 봉건 제도가 야합된 그 세계를 벗어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던 신교의 자유, 그 때문에 성경도 신부들만이 종교 지도자들만이 보는 성경이 아니라 각국 여러 번역을 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어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여기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불아파에서 영국을 중심한 불란서 그 서구권 내에서 가톨릭의 그 엄격한 제도에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던 그들이 자기 조국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푸에브로를 타고 미국 보스턴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200명이 도착을 했지만서도 한 해 겨울에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그런데도 그 종자 씨앗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줘서 농사짓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추수한 다음에 교회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한학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환경창조, 그 다음에 지도자 양성,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청교도들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수학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와 학교를 먼저 짓고 나서야 그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개척하는 노정에서 농사를 지을 때나 전쟁할 때는 언제나 앞세웠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위에 떨며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기도로서. 예. 산권 분립의 원리적인 의의입니다. 몬테스키에 의한 제청에서 인권선언이 제창됐습니다. 원래 하늘편 이상사회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의 중심이 정당인데 이 정당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상충을 벌이고 우리나라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하나의 구조를 닮은 것입니다. 두뇌를 중심한 척수와 사지, 백체, 심장, 폐장, 위장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척수가 마비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장과 심장과 폐장이 각각 제멋대로 날아가는 노란한 인간과 같은 현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치적인 모순, 경제적인 부정, 부패, 비리, 사법부의 온갖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국가 법에 의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벗어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참사랑에 의한 유의하는 사상. 이 참사랑이 아니고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축복 가정들이 빨리빨리 자녀들을 이 중심사에 나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양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체와 인간 하나의 구조입니다. 인간 하나의 구조를 닮아야 되는데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 바로 폐장, 심장, 위장과 마찬가지인데 척수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대립된 가운데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재림 이상의 목적은 바로 뭐냐? 바로 정당은 타락한 인간의 구조에서 중추신경을 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본연의 기능, 정치, 경제, 종교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각 분야마다 권위자가 되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의미입니다. 이상사회 경제기구는 생산이죠. 위장, 분배, 심장, 소비, 폐장입니다. 그럴 때 필요하고도 충분한 생산과 과부적이 없는 공평한 분배입니다.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소비, 즉 유기적인 수수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산, 재벌들은 말입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개척했고, 식민지를 개척하다 보니까 원료가 필요해. 다량의 원료를 수입해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값싸게 팔면서 재벌 그룹을 형성해 나왔던 것입니다. 공평한 분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따라서 소비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수련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마루기나 겨울에서 찬바람이 휘휘는 거기서 수련 40일 수련 받으면서 말입니다. 먹을 건 보리밥이었습니다. 보리밥 먹다가 보리알 하나만 떨어뜨리더라도 훈련부장이 얼마나 호통을 친지 모릅니다. 그 밥알 하나가, 보리쌀 하나가 내 상위에 올라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됐는데, 얼마나 많은 자원이 투입됐는데, 근데 그것을 떨어뜨리고 버리면 얼마나 참소하고 항의하겠느냐. 그래서 보리알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주워먹는 그런 과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 좋아졌다 해서 말입니다.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되새겨봐야 됩니다. 왜? 아직도 아프리카나 북한에서는 굶주려 영양이 실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했다 해서 만물까지도 탄식할 수 있는 생활 자세, 그래도 누구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뤄나갑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도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생산과 과부적이 없는 공평한 분배와 전체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유기적인 수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왜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생산함으로 식민지를 개척했고, 근데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하늘이 급하니까 이어서 복음 전파가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 이 미개한 민족강국은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성경 찬송가가 들어가서 결국 기독교를 전파했죠. 하나님은 손해가는 섭리는 안 하십니다.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강약의 정책을 쓰면서 발전시켜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참사랑의 시대에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문 총재님은 외국의 선진국가의 고도화된 기술을 전부 들여다가 한국 국민의 기술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 대할 수 있던 기반도 다 닦아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문 총재님이 닦아나가시던 기반, 결국 이제 세계를 하나 평준화시키기 위한 평화의 역할을 주도하겠습니다. 열국의 강화와 식민지 분할입니다. 생산 과잉의 경제 사회, 세계 열강의 강화, 식민지 쟁탈, 민주화 공사의 두 세계로 분립이 되었습니다. 생산 과잉으로 한 경제 사회는 식민지를, 그래서 세계 열강이 재벌가와 재벌이 없는 나라와 1차 대전 끝나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들어가면은 성경 찬송, 민주화 공산 두 세계로 나눠져 나왔습니다. 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서 위에 분만 강양을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1517년, 1918년부터 이제 내용인데요. 자, 루터로부터 파리탄 종교개혁의 130년 기간은
가인형과 아벨형의 인간들이 봉건 제도와 로만 카톨릭의 자유로운 발전과 본성 억압, 환경 타파를 위한 창조 본성 복귀가 문해부흥을 가졌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이 문해부흥과 종교 개혁이 이제 종교의 사상의 자유와 교리의 분열과 종교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가인형의 인생관, 아벨형의 인생관으로 뭉쳐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가인형의 인생관과 아벨형의 인생관이 이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숙한 세계화, 그래서 가인형의 민주주의, 아벨형의 민주주의로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내용은 아까 강의한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가인과 아벨형이 결국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을 통해 끼리끼리 모여서 가인형의 인생관, 아벨형의 인생관, 이것이 끼리끼리 각자 발전해 나온 것이 이제 민주와 공산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규합하는 운동, 새로운 이념과 사상운동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자, 세계대전은 3대 축복 복귀를 위한 마지막 대결입니다. 전쟁은 외적인 원인에 의해 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즉 복귀 섭리에 의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계대전도 3차에 걸친 대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사탄을 중심하고 먼저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재림주님이 최종적으로 탄감복귀하기 위한 3차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시험의 성격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3대 기적으로 바로왕을 굴복시켰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3대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은 세계적으로 3대 축복 복귀를 위한 3차 세계대전에 승리를 해야만 하십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성격은 무력전, 즉 핵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력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폐허로 끝납니다. 승리하더라도 폐허 가운데 또 이념, 사상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선은 최종적인 단계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의 군사 현황입니다. 즉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그다음에 대만, 한국, 북한 관계입니다. 그저 한국과 북한 관계만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바로 54만의 군인이 있죠. 570개 항공기가 있고 190척의 함정이 있는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100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우리 54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640개 이 항공기가 있고 650척의 배가 있습니다. 군사면에서는 원이면 전애들이 숫자상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미군이 있습니다. 주한 미군에 제7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현대 무기한 보호를 받지 않는 이상은 남북 간의 대치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마음이 아픈 것은 미국이 우리를 군사력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이제 너도 살만치 12경제대국에 들어가서니까 우리 무기를 좀 사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 없는 무기도 사다가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반발하는 거죠. 북한만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장비는 좋은데 그게 아니야. 미국의 방어체제에 의한 말하자면 중국을,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를 들여오겠다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붙어야 북한을 이겨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북한만이 아니야. 미국 자체의 방어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필요 이상의 무기를 구입하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큰 고민거리죠. 여기에서 지지파 반대파는 서로 들고 아우성입니다. 예.
자, 이런 판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책임을 져 나간다면 해소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이상은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입니다. 네. 하늘의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핵 폭발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한국의 핵전쟁 시뮬레이션, 한반도, 서울, 완전히 핵으로 다 없어져요. 제머리가. 그럼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오사카에 떨어진 원자폭탄 비교가 안 돼요. 몇십 배, 몇백 배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워싱턴도 이렇게 됩니다. 핵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전체가 절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십 군데 떨어져 보세요. 그렇다면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다. 자, 북한에서, 중국에서 터뜨리는 미국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핵무기는 핵전쟁은 공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조성되지만은 폭발될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관에서 보는 결론입니다. 그럼 이 위기를 누가 수습할 것이냐? 우리가 수습해야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외교력을 갖추었으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세계대전은 탕감복귀 섭리라고 세계대전의 원인입니다. 원인은, 외적인 원인은 정치, 경제, 사상, 내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탕감복귀 섭리입니다. 자, 세계대전의 내적인 원인은 첫째, 주권을 빼앗기지 아니한 사탄의 최후발악이요. 둘째, 사탄이 앞서서 비원리적으로 이루는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3대 시험을 1차, 2차, 3차 시험으로 3차 대전으로 성격을 띱니다. 넷째, 주권 복귀에 위한 세계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서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섭리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주의, 가인자는 전체주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일편 제국주의, 사탄편 제국주의, 사상적이면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 즉 반기독교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터키입니다. 이게 1차 대전 때입니다. 바로 이 1차 대전에서 결국 하늘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3대 축복 복귀의 소생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죠. 제1축복 복귀의 탕감 조건을 세우므로 하늘편 주권 복귀의 소생적인 기대가 조성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재림주 탄생의 기대가 조성되는 겁니다. 재림 역사의 소생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1919년에 3.1 독립 만세를 중심 삼고 1920년에 문선명 총재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초정적인 역사는 3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복귀 섭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탕감복귀하여 유구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창조 본연의 이상세기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은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축복이죠.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번식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탐방과 복귀는 소생단계, 장성단계, 완성단계. 제1축복 개성완성, 제2축복 자녀번식, 제3축복 만물 주관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놓고 볼 때 소생단계입니다. 아담형의 인물이 가이젤이죠. 그가 주창했던 것은 범게르만주의, 아들, 딸, 지상의 가득이 나라. 결국 세계의 제패였습니다만 결국 카이젤을 중심한 사탄편이 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3대 축복을 중심 삼고 장성적인 단계입니다. 예수의 형이 히틀러입니다. 그 히틀러가 살고 죽는까지도 결혼 안 하고 예수님과 같이 독생자로 또 이제 결혼하고 살다 죽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범게르만주의, 그 다음에 세계 제패를 꿈꿨습니다. 그것도 망했습니다.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은 완성 단계입니다. 바로 재림형이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노동자 농민 단결, 세계 적화를 꿈꾸면서 3분의 2까지 적화해왔던 공산주의를 오늘 자멸시킨 것입니다.
제2차 대전입니다. 한일편 민주주의와 미국, 영국 불란서죠. 사탄편 전체주의 독일, 일본, 이태리입니다. 자, 이들의 결론은 한일편이 승리하고 사탄편이 패전했습니다. 3대 축복복의 장성적인 탕감 조건을 세웠고 제2축복복의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주권복의 장성적인 기대가 조성됩니다. 재림주 중심한 새하늘, 새 땅, 재림 역사의 장성기 시작.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면서 탄생하셨고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새로운 섭리의 출발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기필코 일어나게 될 것인가? 사탄편과 하늘편의 세계가 민주화 공산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럼 1차 대전, 2차 대전은 분립하게 하면 사탄편 세계, 하늘편 세계가 점점 자기 세력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판도가 달라집니다. 통일을 하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기한 무력전이냐 이념한 대결일 것이냐 이 말입니다. 3차 대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무력전, 핵전쟁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을 요리해서 평화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역할은 참 중요하지.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이 러시아도 찾아가시고 김일성도 찾아가고 이스라엘의 외교와 더불어서 평화행진도 하게 하시고 세계 각계각층에 유엔에까지도 갱신 아벨 유엔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현재 유엔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네 국가 이익을 전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 초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상원과 같은 국가 이해관계를 초월한 이상sek을 실현시켜 나간다는 아벨 유엔을 창설까지도 주창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로서 세계 평화 여성 연합의 역할이 이제 유엔에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귀 섭리로 본 제3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제3차 세계대전은 하늘편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왜? 3단계 섭리 노정의 정치의 탕감 복귀입니다. 복귀 섭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영육 구원, 하나님의 혈통의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축복으로 149개 국가의 친지연을 해결하든가 각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축복으로 인종과 국경과 사상과 종교를 초월한 하나의 세계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평화왕 문선명 선생님이 얻은 길을 뭐냐? 아주 요약하겠습니다. 1985년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했습니다. 1990년 소르반의 고르비 대통령을 만나서 공산세계를 자연굴복시켰죠. 1991년에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평화교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평화교류를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1992년에 참부모님 대회를 통해서 사탄의 자연굴복 없이 참부모 선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체적인 세계대전은 끝나고 지역적인 분쟁, 화약고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평화대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운동 UPF 중심한 평화대사 활동, 194개 국가의 축복 행사, 유엔 본부에서 축복식, 2014년 천일국시대 선포, 원리 청성경 평화경, 참부모 경을 중심 삼고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85년에 문선명 선생은 공산주의 중언을 내렸고 고르바초프와 단독 회담에서 바로 평화의 대통령이 되시어 공산주의를 종언시켰죠. 바로 대통령의 건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시어 핵전쟁을 통한 세계 적화를 포기하시고 평화 대통령이 되십시오. 레닌 동상을
철거를 제의했고 소련 대학생들을 나에게 맞춰서 교육시켜서 당신을 돕겠다. 한국과 수교하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셔. 이 뜻 다 이루어져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해체시켰던 내용을 군사력으로 해체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군사 비용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긴장과 그 파장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의 1단계로 인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이산가족의 제외 및 결합은 노령자들로부터 허가하고 장소와 방법은 정부 차원의 실무회의에서 결정한다. 핵 에너지는 평화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북한은 공정한 국제 핵 사찰을 받을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핵 사찰 가입했던 거 아닙니까? 해외 동포를 위하여서 모든 자유주의 국가의 대북한 경제 투자를 환영하고 군수 산업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평화적 경제 사업을 통일 그룹이 참여하여 한다는 대원칙에 협의를 했습니다. 남북 수뇌가 회담하여서 통일 방식의 토론 및 결의를 할 수 있는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요청에 의해서 문선명 총재는 금강산 개발을 국제적인 안목에서 실시할 것을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유엔 본부에서 135개 국가 210쌍의 선난 선녀가 참석해서 세계 평화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엔 본부에서 축복식을 행했다는 것은 세계 만국 앞에 축복의 권위를 내세웠고 세계 만국이 공인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 평화의 왕 천진 참부모님으로서 공인을 받으셨고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 이제 재림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